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참으로 그 시대에는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았을까? 오늘날 현대 의술처럼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기 몸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제때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너무 열심히 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장 소중한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맞닥뜨려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각 장애인과 같은 삶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인공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라도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나와 계시니까 또 유튜브로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일찍 잘 왔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개인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래서 너무 자기 혼자 감당하겠다고 애쓰다가 다 무너지고 나서 오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맹인에게 안수하지를 않으시고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마을 안에는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 그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중의 지지를 더 얻기 원하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정반대 패턴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제일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한 거 티내고 막 초췌하게 하고 다니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막 쨍그렁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하고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내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서 선거 기간에만 어려운 서민들을 찾아가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일반 대중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거. 오히려 그 인생에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어, 홍보 효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가?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원하는가? 제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얄팍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로잉 하는 것을 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여러분, 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가끔 가다가 이벤트로 하면 기억 다 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나누고 섬긴 것만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 홍보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건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이것으로 본인의 사역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을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도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나옵니까?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아무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저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자꾸 영화적인 상상을 하니까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으셨나 아니면 손에다 하셔서 이렇게 하셨나?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민간요법으로 당시에 병자들을 치료할 때 침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가 있으면 침 발랐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치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속마음으로 고쳐져라.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보다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의 지속적인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냥 기적은 일상이 되는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이후에 23절 하반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약간 흐릿하게 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의 장애를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치료를 하셨는가? 그리고는 그에게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는지 예수님은 아셨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반응을 보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에바다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어떤 학자들은 에바다 사건과 동일 사건일 거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병자를 이 두 사람만 치유하셨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일 사건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설교자로서 거의 비슷한 본문이 나오니까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를 안 하시고 조금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안수해서 제대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너무 잘 고쳐주시면 시력이 너무 좋아질까 봐 어벤져스 호크아이처럼 천리안 그런 우스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몽골인이나 에스키모인처럼 4.0, 8.0 시력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정이라는 한 단어를 많이 묵상했어요. 왜 예수님은 치료의 프로세스, 이 과정을 만드셨을까? 단번에 속 시원하게 치료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단번에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선호하지만 예수님은 과정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지난한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아들 주셨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좀 25년 동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본질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나서 곧장 상황 정리 다 해주시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10년 동안을 그 유대 광야에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신다는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가장 주옥 같은 시편은 다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다 광야에서 지은 눈물의 찬양, 절실한 고백. 내가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광야에서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왕궁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훈련의 과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과정이 1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모세처럼 40년이 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했다가 포기했다가 기도했다 포기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요즘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면서 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는 분명히 저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린 답변이 치유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성화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칭해 주시죠.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오랜 지난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또 사람들의 말에 또 나 자신의 연약함에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다 빼앗기게 되면 다시 문제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성문 앞에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완전한 삶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나눴잖아요. 뭐 신장 또 췌장 이식 수술 그럼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문제 상황이 돼서 온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다시 자극적인 음식 또 불규칙한 생활 1년 만에 망가져서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고쳐놓으면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도요. 그 사람이 역기능적인 패턴의 삶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주님과 평생을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에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나눔도 사랑의 교제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제 이 사람이 눈을 활짝 뜨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 있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음을 얻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 양쪽 진영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 없다. 네,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겁니다. 좋은 소문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게 너의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 그건 너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건이 그에게 중요한 본질인 것이에요. 나를 만났고 너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검증받을 필요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고 사람들에게 확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금전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이든 뭐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들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붙잡아 두시고자 하는 섭리가 아닌가?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없고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또 눈물로 주님을 찾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번 달에 잠언 앞부분을 보았지만 잠언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 기도인지. 그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었고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가 내가 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신앙이 망가지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무조건 많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를 좀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제가 오랜 시간을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 시작한 사업 잘 되도록 번창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정말 번창하고 나니까 바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둘러봐야 될 또 지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장도 가봐야죠. 사람들도 관리해야죠. 뭐 해외 시장도 개척해. 새벽 기도는 당연히 졸업이고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돈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여색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사람 눈 하나 고쳐주시는 게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그게 주님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과정을 만드시며 주님과 서로 반응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을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눈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위험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뭐 기질적으로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기질적으로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40대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남아있는 것까지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가끔 올라오면 이렇게 사람 푹 가라앉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까지 이게 말을 한마디도 할 기운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네, 티를 안 내는 것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한두 달만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저는 요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완벽주의 기질에 모든 걸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결정적인 문제점이 없었다면 굉장히 자만해졌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지? 이 고백이 제 안에 늘 있어요. 제가 저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여성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 학사를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어렸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청력을 잃게 됩니다. 시각 청각 장애를 얻게 돼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작가로, 연설가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로 일합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내가 시력과 청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일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닫혀 있는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문을 닫으십니까? 아니다, 얘야. 나는 너가 반대편 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반대편 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미국에 헬렌 켈러가 있다면 한국에는 강영호 박사님이 계세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저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중학생 때 사고로 시력을 잃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못 보는 것보다 보다가 못 보게 되는 게 더 힘든 것이거든요. 중학생 때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악재가 계속 겹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누이 그리고 하나뿐인 엄마를 잃게 돼요. 그리고는 고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 됩니다. 평생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절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만 보였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시고, 그리고 췌장암이 갑자기, 췌장암은 사람이 빨리 떠나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정리를 하고. 저는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 수술을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정말 한순간도 대충 살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고 항상 나누며 섬기며 살았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램멜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은 많이 듣고 불렀는데 이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12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릴 적에 음악을 참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부모가 최고의 음악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찬양 가수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 남편을 만나서 유러피안이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중반에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시력을 잃고 정말 이 사람도 인생의 악재가 이제 겹치게 되는데 장애를 갖게 된 그녀를 남편이 버리고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부유하게 살았고 인기를 얻으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늘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살던 그녀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작은 집 한 칸에서 살게 됩니다. 작은 집 한 칸에서 인생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편지를 받게 하시는데 55살에 55세 그녀가 받은 편지에 써 있는 글을 후렴 부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한 곡이 바로 이 찬양곡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네,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쓰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이 곡을 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둠길로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밝은 빛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육체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나를 압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보인다. 예수님 한 분만 보이게 된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한 절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아멘.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네, 저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입으로 조용한 소리로도 부르고. 이번에 헬렌 렛멜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작은 집에서 자기 침대 곁에 제대로 된 피아노도 아니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 키보드가 하나 있어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키보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가 98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00여 곡의 찬송가를 남겼어요. 그녀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너무나 고대한다고. 이 작고 초라한 키보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나는 뵈러 갈 것이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